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묻히는 그곳에 내가 묻히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갈 텐데 죽기 전에는 나와 분리하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루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헤세드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사실은 이 나오미의 이 삶을 통해서 이 룻에게 흘러갔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뭐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는,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룻이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도 이 헤세드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이 사랑, 이 은혜, 이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누구도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뭐 물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나오미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을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이 재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이 환경의 변화가 오니까 이 환경의 변화를 이곳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풍족한 그 땅에 가서 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싶은 이런 열망 때문에 갔죠. 그러니까 떠날 때는 잠시 잠깐 이 흉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오겠다는 아마 이런 결단 안에서 선택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면 사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주 떠난 것도 아니고 잠시 피했을 뿐인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특히 우리 이 가장을 데려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어떤 푸념과 이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감정이 틀어졌더라면 아마 나오미가 돌아올 확률이 매우 낮았을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제 남편이 죽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반대로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남편이 먼저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남편은 갔지만 그래도 건장한 두 아들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실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의지할 것이 있으면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두 아들마저도 다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죽하면 나오미가 자기의 그 이름을 남을 더 이상 기쁨이라고 칭하는 이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아주 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그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이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먼저 선택하고 그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사실 있는 것 다 잃어버리면 실패감, 이 좌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한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는요, 환경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보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여호와, 이 엘시아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때가 되면 그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오미 같은 경우는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죠. 1장 20절에 보면 전능자, 21절에 보면 여호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 혹은 야훼로 이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성실하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능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내가 약속의 씨, 그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자다.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것을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미 늙었고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약속의 씨 아들을 주겠다라고 할 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웃었거든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내가 너희를 너의 태의 문을 열고 약속의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능하신 이 샤다이의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독처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그를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경험되어지는 사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관심한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환경의 우겨싸움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사신 여호와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이 정말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리신 것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고, 내가 40대 정탐꾼으로 갔던 그때나 85세가 된 지금도 이 산지를 내게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게 할 것이다. 이 안악자손, 이 네피림과 같은 저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취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쫓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약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때, 내일 모레, 내년, 내후년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시고 그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동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칠 때 이게 자리가 이탈되면 사실 문제가 심각해지죠. 얼마 전에 저희 그 처제가 이 부화기를 샀어요. 그 청개가 이 그 유정란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살려면 시중에 살려면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이 부화기에 닭 결합을 다 넣어놓고 있었는데 우리 그 동서가 지나가다가 이걸 확 엎었는가 봐요. 엎어진 것을 다시 다 이렇게 수습을 해서 잘 부화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이 날짜가 20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부화가 된 거예요. 16개인가를 넣었는데 하나는 깨지고 이제 15개를 넣었는데 4마리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기형이랍니다. 다리가 구부러져서 다리가 쩔뚝거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그걸 볼 때 안쓰럽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 처제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마치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이거 다 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때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상속을 받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탕자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죠. 많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베들레헴, 이 떡집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 달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풍족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떡집 베들레헴에 왔지만 사실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장 땔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정말 나의 인생을 쓰다. 나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를 이 고난, 이 고통 속에 있는 아주 쓴물과 같은 마라라고, 차라리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과거가 해상되는 것이죠.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회상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현재 내 삶, 내 환경은 그런 인생이 아니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과거 같은 안정감을 가진 그런 삶이 아니다. 정말 난 인생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스트레스인 이런 경험을 했는지 나는 마라와 같이 정말 쓴 인생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해상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는 이 말이 나오미에게는 큰 소망이 된 것이죠.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이곳 가운데 와서 이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나오미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어떤 사업의 실패가 온다든가 가정 가운데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쓰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 많고 밤마다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아침에도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주시다 감사하다 이것보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이 의식주의 문제, 특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굉장한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세상 사람이 말하면 우연이다, 재수 좋다, 운 좋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밭 가운데서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곳에 갔을 때 그 사환을 거느린 그 사람이 이 누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할 때 흔쾌하게 허락해 주잖아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을 보는 순간에 아마 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줍는 것을 보니까 잠시도 쉬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 아마 점심때가 되니까 집에 가서 쉬고 와서 지금까지 줍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뒤에 보면 보아스가 그때 마침 그 장소에 온다는 것,
여러분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은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신실한 사람들은 그 현재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뭐 어떤 연유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아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때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따라왔고 어떻게 섬겼는지, 마치 시어미를 얼마나 공경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보아스가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뭐 착한 일을 하든 뭐 못된 짓거리를 하든 세상 주변 사람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내가 당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거나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비록 버릴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 이방 땅인데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밭에 가서 내가 허락을 받고 주울 수 있을지 그것조차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이 대화 언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어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 이삭을 주스러 가기로 결정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로 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이삭을 주는 일인데 사실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에요. 당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빈민들이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고 더군다나 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것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하나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낯설고 무서운 이곳에 가서 우리 제가 아는 그 지방의 목사님이 전 몰랐는데 이제 아마 이렇게 농사를 이제 같이 경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업인으로서 뭐 자격증이라는 게 모든 것들을 따고 뭐 기계도 다 사고 그러셔서 한 2, 3년 농사를 지으셨는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귀농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그 몰인정하게 텃세를 부리는지. 그래서 한 2, 3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또 목사가 뭐 양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접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텃세라는 게 더군다나 이 시골 사람들의 텃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텃세가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그냥 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은 이 시대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방 여인이었고 모압 여인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해중에 들어올 수도 없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밭으로 나간다는 것은 웬만한 결단까지는 갈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어머니 제가 가서 이삭은 주울 테니까 나 여기 이방 땅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고 허락할지도 모릅니다. 허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제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어머니 뚝방에 계시면 제가 열심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홀로 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룻은 나오미의 그 가정을 통해서 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 그 사환에게 이 물을 때 이 사환이 아주 룻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선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룻의 성실함을 지금 말하고 있죠. 사환의 이 말을 듣고 보아스는 룻에게 배려하라고 이제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들에게 명령해서 룻을 지켜줘라, 철저하게 지켜줘라. 그리고 목마르면 너희가 떠온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뭐 때로는 그냥 이삭만이 아니라 그냥 그 단에서 뽑아가지고 흩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 배려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사실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샤다이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헷세대의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을 이미 다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룻이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왔는지를 다 보아스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질문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건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싸매시고 반드시 이전보다 더 새롭게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헷세대의 사랑으로 지금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샤다이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께 나아가서 구하고 이 현재의 이 삶을 회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한다는 것, 때로는 뭐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번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뭐 눈 녹듯이 갑자기 응답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확 바뀌는 거, 이런 일도 때로는 뭐 질병의 치유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현재 환경 가운데 이 환경의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약속은 내가 받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지만 내일 뭐 잠시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 내게 응답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풍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 그 때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그의 사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 우리의 육체가 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새롭게 세우시며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을 반드시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내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둠의 잘못된 메시지를 듣지 말고 오히려 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어둠의 것들에 대해서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면 꿈쟁이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꿈과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되니까 높이시는데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왕의 그 상에서 내려오는 그 진미 아주 훌륭한 음식 이것을 먹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보존하시고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끝까지 흘려보내면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에 묶이다 보면 때로는 스스로 굉장히 왜소하게 보이고 금방 지쳐 넘어질 것 같고 빨리 타협을 해서라도 이 문제가 좀 편안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조급한 마음을 때로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급하게 결정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붙이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땅에 왔을 때 그렇게 자기가 출세하려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미 자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온 것은 그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헷세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그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룻의 이름이 증거되고 흘러가면서 많은 그 믿음의 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암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없는 이방 땅에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자기가 재혼한다는 이런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헷세대의 사랑으로 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문들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그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오히려 역경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며 새로운 그 도전적인 이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당한 이 고통이 정말 때로는 뼈를 새하는 것 같고 우리의 간담이 아주 녹아나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과 역경이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동행하시는, 그때도 역시 다시 붙들고 일으키시는 이 사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매듭을 풀으시고 반드시 새롭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항상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새롭게 역사되는 이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저희 그 처제 그 밭이 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제가 처음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고구마를 심어본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시골에 살 때 고구마도 심어봤지만, 그래서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이게 겉으로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었기 때문에 저거 다시 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내가 별로 관심 안 뒀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심으면 다 부모님들이 관리하고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그거 어떻게 관리해봤겠습니까? 다 죽었다고 그래서 다시 또 그걸 다시 심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사가지고 와서 심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 겉은 다 죽었는데 그 안에서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메마른 땅에 이게 겉은 다 잎은 다 마르고 다 비틀어져 다 죽은 것 같은데 이 땅 속에서는 여전히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새순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돌아서는 것, 나오미가 돌아섰을 때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과 권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이 환경의 우겨싸움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날개를 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고 그 확장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마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내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런 그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시대가 확장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확장되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를 쫓아왔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전능하신 샤다이 하나님이 그 손에 잡힌 바 되었을 때 풀어가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번 15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는 사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